이 요한복음 2장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또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지는 축복들을 제가 좀 경험한 현장입니다. 엘리트 가정이죠. 그 서울대학을 다니시고 또 부인은 이화여든지 숙명여대를 오셨는데, 또 아들은 서울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 가정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되진 이유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부인이 이제 내일 모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정에 갈등도 많고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기로 하셨다가 못 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서울대학을 오셨던 그 미국에서 15년 정도 또 가죽 사업을 하셨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 하십시오. 이랬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래요. 그 저도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이랬더니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으시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제가 15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15년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어떤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게 쭉 설명하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가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았지, 실제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체험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장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 하는 말이, 근데 제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문제입니까? 했더니 자기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장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기도를 했는데 이분에게 있던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손을 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나았다가 정도가 아니고 이분에게 뭔가가 이렇게 와진 거예요.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집회하는 장소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을 더 알기 위한 훈련 속으로 인도를 받고, 지금 이분이 LA에 있는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은 계시죠. 이렇게. 그 아들이 지금은 저 유럽의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드리나 하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나라는 이 잔치집에, 결혼식이 벌어지는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첫 표적을 일으키신 곳입니다. 이 뭔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가신 첫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이에요. 가정. 특히 뭐냐? 결혼식이 벌어지는 가정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정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또 한 번은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가정을 여러분께 그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표적을 왜 가나라는 곳에, 그 혼례 결혼식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일으켰을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말은 이 땅에 가장 문제의 시작과 문제가 가장 많고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어디다?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실제로 뭐냐, 가져다 준 존재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최고의 축복 제도인 이 가정 제도, 가정이라는 부분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표적을. 자, 이 일을 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안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말 표현이 안다 이러면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안다는 말은 내가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체험해가지고 아는 걸 보고 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그 예수, 이래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뭐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진짜 잘 못하고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표현만큼은 영어 표현이 좀 정확해요. 이 안다는 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체험해서 아는 걸 보고 안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I know about him.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의 영어 표현은 뭐냐? I know him. I know him이라는 말하고 I know about him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억수로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는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다. 이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믿는 그 석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예수, 이 정도로 이렇게 알거든요. 또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래. 요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분들 만나보면은 자기들도 예수를 인정을 해요. 예수를 인정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단이에요. 또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막 방언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신령한 신비한 뭔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신비주의처럼.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분들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예수님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예레미야처럼. 이 말은 뭐냐,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밥 먹여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파에서 물으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이랬을 때 엘리야 같답니다, 세례 요한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물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를 한꺼번에 다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설명드리면 알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에게 이게 믿어지려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의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요래만 여러분 알아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여러분 가정에 또 결혼 생활에 또 결혼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앞두고 또 우리가 사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결혼 가정,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이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또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걸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를. 인생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삶에 어떻게 보기에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가장 인간의 삶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와본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깨달음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람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우리 인간을 눈에 안 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딱 쥐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원치 않은데 와 있는 죄, 조상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와지는 재앙과 그 재앙을 가지고 우리를 지옥까지 몰고 가는 마귀 사단에게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뭐냐, 인간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인간의 후손으로 오면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운명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절대로 운명 가운데 있는 자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요. 죄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에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누군가가 죽지 않냐고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정녀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뭐냐, 성천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계셔가지고는 시 공간에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일본에 계시는 분이나 미국 계시는 분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신 이후에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지금은 눈에 안 보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은 지금도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는 분이라. 이 성령의 역사라지만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그 문제를 줘서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깨닫고 믿기를 원해요. 뭘 말입니까? 뭘 말입니까? 대부분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뭔가 갈급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믿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참되신 인생의 주인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하나님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가정이 저를 만나러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셨어요. 대구에 아침 8시쯤에 도착하셨으니까 서울시로 일찍 출발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만났어요. 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그분이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녀 문제, 자녀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문제라고.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참 그 자녀가 최고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한 분이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제가 이름이 뭐냐니까 옆에서 한 분이 꼴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볼 때는 꼴통이 아니고 복의 근은 그 가정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 나는 이래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면요, 여러분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딱 바뀌고 나면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어디서 보였냐?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첫 사역이 되냐? 그 개인의 가정을 살리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첫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이랄까. 결혼 현장. 그 말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요. 가정. 그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므로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데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고 뭔가 여러분의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깨달으면 돼요. 정상. 왜 그러냐? 그래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지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유혹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그래서 인간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 그리고 눈에 안 보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이 묶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요거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거를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근본 문제 속에 원죄 아래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라는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출생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한번 사단에 묶였는데 그들의 생명은 실제로 살아있었잖아요.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근본적인 축복,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랑 섬겨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냐.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찾아가는 것,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 배후는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역사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말입니까? 예. 그래서 15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저주 아래 재앙 아래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는요, 뭔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내가 15년이나 미국에서 나름대로 사업도 했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부인 이화여대, 아들 서울대학, 그런데도 자기 개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틀린 자존심은 또 꽉 있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깨달아진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에.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가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있던 그거를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발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버려지기를 바라고, 새로운 인생의 참되신 주인이 여러분에게 참된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문제와 사건과 부족함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러분이 아직 주인 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뭐냐, 그 모자람과 부족함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감사함이 안 생겨요. 감사함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냐, 강팍해요. 뭔가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와요.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가 할 수는 없고 제 개인과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루는요, 참 이야기하면 또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또 뭐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카톡이 탁 와가지고 보니까요, 우리 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야가 또 뭐 돈이 필요하나 또 옷이 필요하나. 왜 그러냐? 거의 대부분 우리 딸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아빠 이럴 때는 어디야? 내 옷이 필요한데 뭐 주로 이런 이제 카톡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내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오빠들이 그 우리 딸내미 오빠들이 우리 아들들이 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지한테 한 말. 그 말은 이제 아빠 딸내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한계를 나한테 이제 고자질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뭐냐 오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항상 저는 딸 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자기 동생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막 고자질한 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있는데 아빠 하면서 카톡이 딱 오니까 바로 내가 거기다가 어제 들은 거 플러스 내 생각 카톡을 답을 한 거예요. 딸내미 카톡이 왔는데요. 숨겨져 있고 감추어 있었던 그 상처까지 막 나한테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지가 이제 막 카톡을 막 보냈어요. 카톡을 딱 보는 순간에요. 아차,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순간 내가 복음이라는 걸 놓치고 내게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걸로 내가 또 우리 딸을 보낸 카톡을 보면서 우리 딸을 생각을 했구나. 아, 얘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잠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보다는 또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체질 속에 들은 각인된 것들이 네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올라와서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가 아빠를 이해해라. 아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네 때문에 아빠가 나를 또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가 되셨다. 고맙다. 저는요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요 어린 아이가 내 앞에서 또 누가 뭐라고 해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내 자신이요 자꾸만 뭐냐 주인을 바꾸는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 생각 속에 와진 이 체질들을 순간순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그게 은혜임이 깨달아지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얼마든지 내가 내 딸이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내가 그 일들 통해서요 아 그래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잘 아는 이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가정인데 가장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어려운 뭔가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주인 되지고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뭔가 이게 뭐냐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주인이 바뀔 수 어려운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부족함, 모자람, 위기와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생각감 속에 깊이 각인된 다른 틀린 것들을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아침에 탁 왔더니 우리 딸이요 아빠 내 때문에 은혜 받았지. 그래서 하이파이브 딱 그래 그래도 제가요 살아있다는 증거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요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항상 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 내가 잘못한 게 언제든지 인정하고 갑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자. 눈에 힘 빼고 어깨 힘 빼는 게 온유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생각이 인도받는 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 이게 주인 돼서 바꾸기 힘들어요. 잘 안 되거든, 내 마음이요. 막 자존심에 막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막 이런 거, 그런 게 안 내려놔지지요. 잘 안 내려지거든요. 아는데 잘 안 내려놔진다니까. 그런데 정영재가 그때 운전하고 있었는데, 정영재 전도사한테 그랬지. 야, 내가 아무리 아버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딸하고의 관계지만, 딸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은혜 아니냐 이런 거. 정영재가 예 맞지 이러더라고. 맞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요, 정영재가 저를 볼 때 아, 이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래 나를 볼 것 같아요. 맞나? 이런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딱. 저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손들어 봅니다. 금방 탁 돌아섭니다. 얼마나 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날마다 체험되지는지, 나는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매여있고 잡혀있고 답답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있으면 내가 답답해서 안 돼. 그럼 하나님께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셔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고 중직자고 장로고 또 여러분의 목사고 전도사고 교육자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질적인 배경, 영적 문제로 가진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뒤집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뭐 결혼이 안 되거나 여러분 가정에 뭔 일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은혜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뭔가 인본주의로 했는데 일이 잘 됐다. 절대로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어 있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와 함께 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주의 종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 말씀 따라 함께 같이 가는, 절대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질로는 절대로 못 가요.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을 뒤집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고 부족함이 은혜란 말이에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다마는 알아들으시나? 알아들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요 원치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속에요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요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각인. 하나님 떠나 있지, 죄가 뭔지도 잘 모르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눈이 안 보니 귀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도 몰랐지.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 사는데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각인된 게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 틀린 것,
세상 풍속,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여러분이 쫙 지금까지 50년, 40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요게요, 여러분이 뭐가 딱 돼 있냐?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체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문제, 같은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교회를 자꾸 쉽게 말하면은 교회 속에서나 사랑 관계 속에서 뭔가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도 원치 않는데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이 영적 배경과 문제 속에서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와지는 먼 그 흐름을 하나님은 뒤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 흐름, 대물림을 하나님은 뒤바꾸기를 원해요. 알아들으시나? 니보 물었다.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그 흐름을 뒤바꿔. 한 사람.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에요 영적인 눈을 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이 올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눈만 열려도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 전체에 지금까지 흐르던 틀린 흐름을요 하나님 뒤바꿔. 결혼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생각과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여러분이 그게 추진되지 갚으렸다.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된 그 체질과 영적 문제로 와진 여러분의 그 문제가 결혼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바꾸면 없어져요? 아내 바꾸면 해결돼요? 미국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와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뭐냐 속에 깊이 각인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믿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이 각인된 다른 체질들을 하나님은 보게 만들고 뒤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해결 안 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게요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은혜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을 수 없는 인도를 못 받고 내가 우리 가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덮어놓고 하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 해결 못 받고 또 그냥 하나 일만 진행해 간다. 하나님은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없는 교회 같으면요 솔직한 말로요 오히려 뭐냐 좋게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사를 잘못 만나가 고생합니다만은 그게 고생으로 보이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체질.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친구가요 이 친구가 내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100% 내가 이 친구에게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이 친구한테 뭐 공격을 했거나 막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또 와가지고요 갑자기 술을 먹고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쟤한테. 와,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 내가 순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그러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참 묻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딱 주시더라고. 내 마음에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그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받거나 내가 이 소리 탁 들을 때 뭔가 내 속에는요,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막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카톡을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너무나 자꾸 답답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술 그만 먹어라. 이 친구가요, 생각과 마음에 탁 내한테 하는 행동을요 180도 탁 바꿨어요. 어제 서울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기를 내가 그러지요. 또 해도 된다. 또 해도 돼. 괜찮아. 안 하겠지요. 그러나 해도 상관없어요. 제 체질은요,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설 수 없는 체질입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데 안 되지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 배경 속에 여러분의 이 각인된 체질,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우상숭배를 했든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했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실제로 뭐냐,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는 깨달아지고 알기는 알겠는데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진짜 뭐냐,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뭐냐,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복음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각인이 일어났는데도 실제로 안 돼요. 실제로 뭐냐, 순간 되는데 또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회하고 뗄 수 없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 이 각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체험도 안 됐을 분들은 이게 자꾸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자꾸 뭐냐, 사람이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먼저 각인된 것들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꾸 보이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 개인 체질이 있지, 내 영적 문제 속에 내 개인 체질이 있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각인되진 체험보다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냐,
교회라는 부분을 제대로 못 보고 자꾸만 이게 이제 내 영적 문제와 내 어떤 체질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뭐냐, 목사나 목사, 장로면 장로 뭔가 영향 주는 부분하고 내하고 안 맞고 부딪히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갈등 생기겠죠. 갈등.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떤 문제와 사건이나 어떤 일 속에서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부분 전체와 주의 종과 어떻게 보면은요, 포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의논,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뭐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이래 되면 어떻게 보면 자꾸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에서 목사하고 중직자하고 관계 속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자꾸만, 교회 오면 힘들어요. 교회 오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게 딱 있으면 교회가 말씀이 잘 안 듣기고 사람 관계 속에 갈등이 자꾸 있으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옮기게 돼요. 교회를 또 옮겨야 돼요. 옮길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옮기는 이런 걸 통해서 뭐냐, 내 가장 깊숙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은 못 얻고 자꾸만 뭐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중직자, 성경에는 목사와 그 지역의 중직자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 지역 보고마, 그리고 뭐냐, 그 업에 하나님이 경제의 증거를 실제로 뭐냐,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이 응답은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바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 줘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속에 안에 이런 것들이 뭔가 내 다른 게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돈까지 있어버리면 그 돈 가지고 막말로 유시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도록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자람이, 부족함이 여러분이 은혜라. 여러분 보고만서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아 그래, 이런 내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수가 없지, 줘서도 안 되지. 이 경제 가지고 돈 내가 있었으면은 이 돈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사람들 무시하면서 내 잘난 차고 막 오래 살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경제라도 묶어야지, 이것 때문에라도 뭔가. 저는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조금 깨달으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자꾸 내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가 내게 오더라고. 구원받은 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옵고 집중 안 되지는 여러분을 발견케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케 되지는 축복의 기회라. 자, 이래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답이 딱 나오지요. 아, 왜 지금 자꾸 집중훈련, 집중이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원래 2부 메시지, 그리고 중직자, 사역자 메시지까지 다 준비를 했는 거를 지금요 3번 해야 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몰아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중해야 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집중. 예수님이 인생 중요한 시간을요 제자들과 함께 집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의 답을 얻어야 돼요. 집중.
여러분의 오래된 이 부분이 여러분 절대로 뭐냐 집중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집중했어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뭐냐 제자들 속에 다르게 각인된 틀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뭐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집중.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이 모자람이 축복인데 정말로 깨달으면 은혜인데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 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가정 막말로 저와 여러분 이왕 베린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복음 알게 되고 복음서 들은 것에도 감사한데 우리의 후대들은 또 여러분과 같은 전체를 계속해서 대물림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끊어야지요. 제대로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가정의 축복 속에서 그 가정이 세계 복음화의 미션업의 축복이 돼야 되지. 여러분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이래 할 필요 있어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지연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내가 저하고 지연이하고 내가 10분 이상 뭐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기회도 잘 없었고. 근데 마침 탁 앉았는데 내 옆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연아 목사님 이번에 하와이를 가고 중국을 가는데 네 이번에 한번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 붙어봐라. 그러니까 지도 하와이 일하는 게 일단 가보고 싶은 곳이 하와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다. 근데 이번에 가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만은 바다 구경하러 갈 시간조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강의 끝나면 저녁 10시입니다. 몰라 밤바다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40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계속 지켜야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 밖에 뭐 이렇게 야외 뭐 수영 같은 거 할 수도 없어요. 비키니 꿈깨세요. 절대로. 그런데 지연이 보고 이야기했죠. 네 한번 이번에 집중을 해봐라. 이랬더니 하고 싶은데 애가 있잖아요. 애가. 그 남편이야 뭐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다 하면 되는데 오히려 남편은 나 자유 얻었네. 예. 잠시 잠깐 편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뭐냐 애가 걸리잖아요. 엄마는 항상 애가 걸리잖아요. 그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박기아 근사님한테 전화 돌려봐라.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엄마 좀 보자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영이가 전화 주면서 지금 엄마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사님, 근사님의 마음에 진짜 지연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지연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되지를 원하는 게 근사님 마음 맞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 내가 안 하고 애 2주간 보라면서 손자 2주간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지연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 속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도와주시라고. 애 보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또 근사님이 또 뭐 오죽 또 바쁩니까? 나름대로 볼 일도 많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어요. 오케이. 이러니까 지연이 이번에 데리고 미국 2주 갔다가 와가 또 중국까지 같이 데리고 내가 이번에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
그런데 집중하려면 온전히 완전히 뭔가 다 놀 때까지 계속 집중해요. 이번에 하와이 한 번 갔다 오고 중국 한 번 갔다 온다고 내가 집중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최소한 3년은 그렇게 따라붙어 보여.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인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오래된 각인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간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집중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집중. 자,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 많고요,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계속 집중해서요, 훈련이나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단체가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목사 돼가지고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안 되지는 속에 옛날에 각인됐던 다른 게 막 나오는 판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저를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 부교육자로요, 전도사로 이 전체 전도운동 흐름 속에 계속 집중하게 하면서 어느 날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 저를요, 정인으로 하나님 저를 탁 세웠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전국과 세계에 지금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는가. 뭔 말을 하라고? 신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가 우리들에게 전부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이러길래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너희들이 안 미쳐가지고. 안 미쳐서. 하나에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그 말은 복음이라는 눈으로 완전히 모든 걸 보는 이 미쳐버려야 돼요. 돌아간 거하고 미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인생 하나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요, 인생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씀을 받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세상 보는 기준과 모든 선택 판단 기준은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걸 하거든요. 그걸로 보거든요,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모든 게 보여지고 모든 게 그 속에 답이 나올 만큼 여러분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셔 버려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돼야 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부족함이라는 걸 주고,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걸 통하여 집중이라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여러분의 은혜라.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진짜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결론적으로 결과가 와요. 어떤 결론적이면 결과가 탁 오느냐. 아,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틀린 것, 틀린 성공과 틀린 축복을 나는 기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없는 이 시대에, 재앙 가운데 빠진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틀린 축복, 눈에 보는 육신적인 인생이 성공적인 어떤 이런 것만 여러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 없어 무른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가할 이 복음 운동을 위한 다른 축복이 내게 있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다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 주시고자 하는 다른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다른 목표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여러분과 잠시 떨어졌지만은, 저는 떨어져 있는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축복의 또 시간이다 보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뭔가 함께 같이 앉지 않는 그 기간 자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만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임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내 개인이 지금 미국을 가고 선교를 가지만은, 미국 가고 선교 간다가 아니고, 내 혼자 미국 가고 선교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응답과 증거, 여러분과 같이 함께 저는 지금 미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미국 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응답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야 될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 당연한 겁니다. 이 모자람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여러분이 없었던들, 하나님은 그 모자람과 부족함과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알도록 부르신 겁니다. 복음 알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냐? 집중케 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 결론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됐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때서야 오는 겁니다. 다른 응답, 내가 지금까지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응답이 아니고 정말로 뭐냐?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 여러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안 되지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지는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원지고 고질적인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안 되지고 있고 어려운 것처럼 보는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되므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여러분이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체질들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문제와 일들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체험토록,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일 속으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며 집중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실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이 땅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